45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건의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년 전쯤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 인성 그게 무엇이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상할 법도 한 이 말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한 가짜 사나이가 눈길을 끌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가짜 사나이에는 체력이 일반인만도 못한 유튜버 6명을 데려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UDT 훈련을 받게 하는, 그리고 그 훈련 방식으로 그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동안 연출된 상황, 억지 감동, 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본 듯한 그 TV 프로그램에 지쳐 있던 대중들이 UDT의 지옥 훈련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짜 사나이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실제 UDT 훈련의 강도를 한참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진흙탕에서 구르고 그리고 쓰러져가며 훈련을 이어가는 그 참가자들의 눈물과 땀이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튜브에서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후원을 받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면서도 광고가 아닌 척 방송하는 뒷광고 파장은 한 유튜버의 폭로로 시작되어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암리에 행행했던 뒷광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속았다고 느낀 대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가짜에 분노하고 진짜에 지지를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니 진짜를 생각해 보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당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는 상인들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팔았습니다. 멀리서부터 제물을 준비해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헤아려서 성전 뜰에서 제물을 구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전 뜰에는 장사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들 중 일부는 제사장의 허락으로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였고 남긴 이익의 일부를 제사장들과 나누어 가짐으로 공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공생은 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율법을 빙자하였고 개인이 가지고 오는 제물은 부정하다 금지시키며 성전뜰에서 파는 제물만을 인정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 제물로 쓰이는 가축들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팔아 거기에서 많은 차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는 유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로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 이 유월절을 지키려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 로마, 두로, 시리아, 이집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 밀렸던 성전세를 내려고 하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이방인의 돈으로 바칠 수 없다라고 하며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발생하는 차액이 어마어마해서 매년 많은 돈을 그들은 벌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사꾼들과 환전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자들로서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한 예수님이 분노하며 말씀하십니다. 46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율법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또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들의 행위를 정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건세와 돈을 우상으로 세워놓은 것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바로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는 그것과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답게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몸된 성전이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부족함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 몸된 성전을 정화하여 죄 기능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참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 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분개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도전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 도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장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성전을 정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자들은 1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던 자들로서 유대 사회에선 그야말로 특권층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진 지위나 신분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지위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사독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서기관 역시 정식 랍비 교육을 이수하고 3인 이상의 랍비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자기가 속한 시족 사회에서 선출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아무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세움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권한은 정말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임받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권한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은 교만으로,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과거 유대 지도자들처럼 땅의 권세에 의존하려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또 자신이 공부한 학위로 정통성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잠시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진짜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권한과 관련된 질문으로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역질문을 받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시험하려다 창피만 당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합하여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음에 우리도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광 받으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죽음의 십자가를 내어줄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와 불신앙 그리고 이기심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셔야 하는 그 날에도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욱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진짜로 그리고 진정으로 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믿음과 충성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에게 주어진 그 하루, 이 하루 그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 505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